그랬어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져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아멘.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자, 전병은 우리가 전을 먹을 때 양쪽으로 다 익혀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에브라임이 누구냐?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라는 걸 우리가 깰 수 있어요. 요셉의 후손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에브라임을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한쪽만 익혔다는 거예요. 그럼 한쪽만 익혔다는 것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어요. 그리고 생명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만 아는 거야. 생명과를 모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옛 언약만 알고 새 언약을 모르는 거고 우리가 율법을 알고 복음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면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나 아담이 있는 거나 우리가 다 알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어서 교만만 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을 아는 것이 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만 드러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혼합되지 말라고 할까요?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혼합돼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여러분은 갈라디아 2장 20절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이고 여러분 안에 사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보면 35절에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래서 왜 그냥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살면 그 행위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동행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아서 자기도 모르게 슬슬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조심할 일인데 우리는 그렇게 조심하지 못하고 그냥 덤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보면 고린도 후서 6장 잠깐만 넘어갔다 와요. 고린도 후서 6장 섞이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14절 보면 너희 믿지 않는 자와 몽의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왜 이렇게 섞이지 말라고 그럴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싫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합되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17절 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니까 부정한 걸 만지지 말라고 혼합되지 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양면이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면이 있으니까 다 알아야 돼. 두 가지를. 신약을 알으면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을 알으면 신약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면 복음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만 알으면 뭐예요? 지식만 잘하는 거예요. 율법만 알으면 지식만 살아있는 거예요. 도덕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도덕법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조금 하나님의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면 남을 또 가르치려고 그래. 이게 문제야. 율법 안에 거여가는 사람들. 근데 복음 안에 들어가는 사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면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 무서워.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거야. 예? 왜? 자기가
지켜 살지 못하면.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차이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안 해. 그래서 그냥 문자로 막 말씀은 막 보내. 문자로 말씀을 엄청 보내. 근데 자기도 못 지키면서 보내. 예? 자기가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 남한테는 보낸다 이 말이야.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소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설복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되어서 그거 엎드리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남에게 말씀만 전해. 자기도 못 살면서 자기로 살면서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행위에 행위, 율법의 행위. 그래서 율법의 행위 앞에 너희들이 굴복하지 말라는 거야. 예? 갈라디아서 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계속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에 걸쳐 있다는 거야. 그런 것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구약을 다 알아야 되는데 신구약을 모르면 그냥 조금 알아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이 다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율법을 알면서 율법의 완성이 뭔지를 몰라.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뭐로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반드시 한쪽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양면이 다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파만 있으면 안 되고 오메가가 다 두 가지 다 있어야 주님을 섬기는데 무식함이 없다는 거예요. 일일회가 뭐예요? 일일회가 바로 예수님인데 이제는 누구 남았어요? 일일회 남아요. 일일회. 네? 그 한 일회가 일일회가 남았는데 일일회가 뭐 예수님 모시는 건 남았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일일회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 예언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잘 아는데 예수님을 알아야 몰라. 예수님 직접 왔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 무엇을 원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 제사를 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로마서 빌립보서 1장 11절. 자, 빌립보서 1장 11절 뭐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리고 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을 모른다는 걸 우리가 상기하게 보기를 예수님을 축드립니다. 그래서 언약으로만 자, 우리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반드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무엇이에요?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새 언약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새 언약이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 향기로운 제물로 예수님이 드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걸로 된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그 십자가를 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옛것을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받아서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표만 나타나는 이제는 예수 믿는 표가 뭐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2장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시니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기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라냐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들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아. 믿음이 없다는 거야. 믿음대로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어떻게 되냐? 이걸 열매가 없으면 이렇게 저주받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해 두시면 하면.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만 자, 무성하다는 것은 율법만 있고 의의 열매가 없다.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 오셔서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이제 알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너희들은 율법만 아니라 한쪽만 있겠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양식이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장 6절 이 반드시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에 할례를 지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면서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원수들을 다 짓밟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신명기 3장 6절 가봐요. 이미 구약에서 다 가르쳐 줬어요. 구약에서는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말씀을 했어요. 자, 신명기 3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미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끊어준다는 거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야.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아니 적군을 다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만 하면. 근데 왜 마귀들이 우리를 갖고 그냥 난리를 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이미 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 봐봐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걸 행할 것이라. 내 하나님 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율법에 자기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며 내가 복을 주시리고 여호와께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다 내가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이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아? 내가 새 언약으로 안 살아니까. 주님과 내가 주님이 마음에 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끊어져야 돼.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려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의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살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 봐요. 로마서 7장 14절 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가. 율법도 신령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신령한 줄 아는데 어떻게 돼요? 그걸로 인해 자기가 자꾸 죽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되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문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그런 걸 할지라도 내가 육신 속에 속하여 있으면 어디로 간다? 죄 아래 팔려서 산다는 거야. 자기는 죄 아래 팔려 사는지도 모르고 좋은 말씀 있으면 넣어주고 권사님 잘 지내시죠?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하세요. 그리고 막 좋은 말씀 넣어줘. 누구의 생각으로 넣어준 거야?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어? 주님이 주시라고 해야지 주는 거지. 할렐루야. 그건 자기 육신의 생각이 육신 속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있는 삶을 가지고 자기가 넣어주는 거야.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내가 지키지도 못할 거 하나님의 명령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넣어주라. 그러면 더 줘야지.
할렐루야. 나는 기도하다가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면 그분들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고. 할렐루야. 자기들이 지켜 살면 좋은 것이고 안 지켜 살면 그 나중에 분명히 그 말씀을 넣어줬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럼 누구의 말씀이야? 주님이 말씀이 맞아. 주님이 주신 게 맞다 그 말이야. 자기들이 그걸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 그러면 누가 해가 입어요? 자기가 해를 입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한가 그거 부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2절 할렐루야. 그럼 모세를 너희들이 모세를 믿었냐? 그럼 모세를 믿었으면 나도 믿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6절 봐요. 요한복음 5장.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가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자, 모세 오경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다? 예수님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 오경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2절 보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어. 신명기 3장 6절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냐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어. 마음에 할례가 안 돼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끊어서야 주님이 그때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할례를 받지 못한다들 길가에 가다가 다시 할례를 시작하잖아. 여호수아가 했어요, 안 했어? 할례를 행하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길갈에서 쥐가 다 굴러갔다. 길갈이 뭐예요? 쥐가 다 굴러갔다.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쥐가 다 굴러가야 돼. 할례를 해서. 그게 바로 할례는 거예요. 이미 다 굴러갔는데 어디가 있는지 찾아요? 쥐가 못 찾아. 굴러가 버려서.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길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자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봐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그러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거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빠지면 다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9절에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자 본문에 가봐요. 본문 9절. 본문 9절에 보래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자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다 삼켜서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살 때 우리가 알아요?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옳은 줄 알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다 해놓고 나중에 주여 그래 주려. 왜 주님은 내 뜻을 안 들어줄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야? 자기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하는 거예요. 왜 부를까요? 그들의 교만이 있다는 거. 왜 불러요? 10절 보면 이스라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얼굴에 교만이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 데다. 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그게 마음이 어디로 빠져? 괜히 내가 괜히 시간 낭비하고 예수 믿는가 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 원망불평, 집에 가면 원망불평해. 예배들이 잘 드리고 가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누구를 애굽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애굽이 뭐예요?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절로, 자 열왕기하 17장 3절 봐요.
열왕기하 17장 3절 아스르 왕 살만에셀에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할렐루야. 호세아가 조공을 드려야 안 드려? 왜 이방인들에게 다 사로잡혔는데 그냥 살고 싶으니까 조공을 드리는 거야. 종노릇하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스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호세아는 순종해야 안 해. 그러니까 호세아가 옥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옳은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게 되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되니까 안 된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뭐야?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더라.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어서 아직 그것이 자꾸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육신의 생각이 아직 죽지 않았으면 그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들을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냥 다른 생각 나고 기도할 때도 잡생각. 그래서 잡생각 나도 그냥 우리는 이기면서 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완전해질 때까지 싸워서. 근데 그게 잡생각이 그냥 잡생각이 사로잡혀서 기도가 안 돼. 왜 그럴까요? 이게 아직 다 육신의 마음에 할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할례가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사망이 몸이 되었다 다 고백하잖아요. 아,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을 판다. 오직 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줄 때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 사망의 법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뭐냐? 성령의 생명이 뭐예요? 로마서 5장 5절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생명 권세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랑이 철철철 나오니까 그 사랑으로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주님이 해주는 거 주님이.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떨어졌으면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다가 떨어졌어.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 거를 그걸 우리가 감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영적 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본절 본문 12절에 보면 징계만 받고 말하고 결국에는 징계만 받고 말아. 그걸 못 깨달으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빨리 깨닫고 들여다서는 사람이 있어요. 다윗처럼. 다윗은 잘 돌아서요, 안 설어서? 다윗은 깨닫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시편 51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왜 그래? 사울왕을 보고 시청각 교육이 됐어 안 돼? 사울왕을 보고 많이 배웠어요. 그 배운 사람하고 안 배운 사람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련이 올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것이 나의 거울이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쪽만 입힌 전병이면 안 되고 양쪽 다 익혀서 주님이 드시고자 할 때 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라바카브가 드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이 드시고자 하니까 자기가 먹을 거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양쪽을 다 익힌 전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사라바카브는 주님을 사랑했어야 안 사랑했어? 말이 없잖아요. 이유를 살지 않잖아. 왜 그러냐? 반문도 안 해. 어찌 그렇게 예쁜가 몰라. 예? 나 같은 반문을 왜 그러냐고, 왜 그러시냐고 그럴 텐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주님이 가서 말씀하실 때 그냥 아멘하고 그냥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심령이 양쪽이 입힌 전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3장 6절 주님이 주시는 사랑이 네 안에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그래서 우리를 징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죠. 걸어가지고 자비하신 주님, 우리가 한쪽만 익힌 전병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알고 우리가 옛 언약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지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